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등 여러 가지 혼란함, 어지러움, 혼잡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의 부재이다, 리더십의 결여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변을 도구화한다, 수단화한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유다로 대표되는 시몬과 베냐민에 남겨진 정복전쟁,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합니다. 요셉 가문을 대표로 하는 북쪽 지파들도 정복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타협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부를 쌓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부를 쌓기 위해서라면 가나안 족속 사이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가나안화는 후에 가나안 족속에 쫓기고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땅을 빼앗기는 결과론적인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이 정복전쟁의 산 증인이었던 갈렙,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악사를 통해서 정복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풍성하게 더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 그리고 신앙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적이고 역사적으로 기억의 장소였던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마치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 사자를 통해서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형을 선고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해서 이 장소를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의 변화를 위한 통곡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2번 울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를 사사기의 서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론부분은 한 쌍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2장 5절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3장 6절까지 그 내용과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두 부분의 확연한 차이가 주는 주제를 보면 한 쌍의 서론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서론 부분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정복전쟁의 실패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서론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의도적 정복전쟁의 이 실패,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 하반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쌍의 서론은 사사기 후반부의 한 쌍의 결론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의 의도적 정복전쟁의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 안에서의 내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 전야는 이스라엘의 혼란함과 어지러움 그리고 혼잡함의 결과가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혼란과 어지러움 그리고 혼잡함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교회의 책임이고 나아가서 교회를 이끌도록 세우신 목회자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생존을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며 주변을 도구와 수단화하면서까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는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해 초래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혼란, 어지러움 그리고 혼잡함으로 인해서 울어야 되고 나아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통해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24장 28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앞으로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59쪽입니다. 사사기에서 앞으로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물론 이 사건은 복임 사건 이전의 일이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면서 정복전쟁을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따라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이 28절의 이야기고 29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여호수아 본문과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은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가 언급되고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긍정적인 평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를 전환점으로 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7절에 보면. 하지만 새로운 세대, 즉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무지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서론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묘한 타협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유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섬겼던 이들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의 장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보면 딥낫 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동일 지역을 부르는 이명일 수도 있죠.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성경 필사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 히브리어 자음을 보면 똑같은 자음 3개가 쓰이는데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사자가 성경을 쓸 때 조금 잘못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와는 정반대의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 어떤 분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앞선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해요. 정복전쟁 하잖아요. 매일 나가서 싸움하는데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 보면 대를 이어가며 신앙을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 상황, 여건 가리지 말고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만한 환경을 만들고 가르쳐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승리에 취했고 또한 경제적 부를 위한 타협을 일삼으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결국 가나안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불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신앙교육 잃어버렸고 가나안화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번영의 신이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걸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는 것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이들이고 요단강을 맨발로 걸었던 이들입니다. 취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취했고 쉽게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다시 승리를 얻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처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체험이 없었을까, 이들은? 왜 체험이 없었을까? 신앙의 체험은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확 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체험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체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세대는 왜 체험이 없었느냐? 이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써먹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기니까 돈을 버는구나. 우리도 이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돈 벌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들이 불렀던 하나님, 이들이 섬긴다고 했던 하나님, 이들이 예배한다고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섬겼고 여호수아가 알았고 여호수아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가 믿었고 섬겼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른 하나님은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모든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때를 가리지 말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신앙을 저들이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우리 자녀들도 세속화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덧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했고 언제나 경제적 이익을 쌓는 일을 최우선의 삶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종교도 한몫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경제적 이익, 번영을 보장해 주는 신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공동체가 해체될 만큼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교육 등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라는 거대한 광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문화,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할 뿐입니다. 교회는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뿌리를 내리고 세속화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생존과 욕망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봉사하는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샬롬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다시 통곡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혼란과 어지러움, 혼잡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도 울어야 합니다. 잼버리 대회 핫 이슈가 돼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폭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덥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물론 폭염이 심하긴 합니다. 밤에 열대야까지 심하고요. 당연히 온열환자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염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갖췄어야 되죠.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의 세계인들을 불러다 놓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 제 고향이 그쪽 동네잖아요. 그 옆 동네. 오고 가면서 몇 번을 봤거든요. 오고 가면서. 오래전에 벌써 계획되어 가지고 해왔던 일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해야 될 건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뭐 해충에 대한 방제는 이렇게 하겠다. 배수가 안 되는 시설은 이렇게 하겠다. 샤워 시설이 안 되는 건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폭염 때문에 그랬다. 행사 기간 동안에 69억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놓고 탓하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랬다. 교회가 울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그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 신앙교육 올바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성장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조금 오래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했어요. 가서 공부하라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대학만 가면 네 맘대로 하라고. 대학만 가면 네 맘대로 하라고 해놓고 맘대로 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울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위한 용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울고 우리가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명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1세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 2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그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고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가 그 신앙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감으로써 참된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흘러가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용기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